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진짜 예수의 생명을 가졌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마지막 때에 있을 천년 왕국과 마지막 심판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마귀의 조종을 받던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 마귀도 무저갱이라고 하는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진 다음 봉인하여 천년 동안 갇히게 됩니다. 동시에 이제는 더 이상 사탄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천년 왕국이 시작됩니다. 그곳에는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과 마귀에게 절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그동안 신학자들은 천년 왕국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느냐, 예수님의 재림 후에 있느냐,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리적인 논쟁일 뿐 성경은 정확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년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심판이 백보자 심판인데 그 심판에서 중요한 것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둘째 사망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이 끝나면 아주 잠시 동안 사탄이 풀려나 사람들을 최종적으로 미혹하여 하나님의 군대와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렇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주님을 대적하는 군대를 단번에 삼켜버리고 미혹하던 사탄은 불과 유황의 영원한 바다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백보자에 앉으셔서 마지막 심판을 하십니다. 이때 모든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하여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둘째 부활입니다. 13절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때 빌라도도 가롯 유다도 히틀러도 스탈린도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두 종류의 부활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이냐, 사망의 부활이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언했던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고. 최근에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지옥불에 던져 넣을 수 있겠느냐? 그럴 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대형 교회인 마스힐 바이블 처치 담임 목사였던 라벨 목사는 지옥은 없다라는 책을 발표했고 뉴욕타임즈에 단번에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매우 논리적인 것 같으나 중요한 것은 사람이 무엇을 말했느냐가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몸을 지옥불에 던져서 멸망시키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처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도 만일 지옥이 없다면 많은 시간을 들여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고 성경은 다 불태워버려야 한다. 지옥이 없다면 많은 시간 돈을 들여 예배당을 지을 필요가 없다. 기존 예배당도 오락장소로 바꾸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옥이 없다면 교회 다닐 필요도 없고 열심히 신앙생활할 필요도 없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좋아할 사람들이 많겠지만 이는 철부지 같은 생각입니다.
지옥이 없으니 죄지어도 되고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본능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마귀의 유혹일 뿐입니다. 이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두 종류의 책들이 펼쳐진다라고 말합니다.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먼저 여러 권으로 된 책들이 나오는데 이는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그 책이 얼마나 자세한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책들 안에 우리가 일생 동안 살면서 했던 생각, 말, 모든 행동이 빠짐없이 다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평생 마음속에 생각한 것, 누구를 미워한 것, 은밀한 가운데 행했던 모든 더러운 행동, 다른 사람이 모르는 일, 남편이나 아내도 모르고 자녀도 모르는 일들이 전부 다 기록되어 있고 그것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한 권으로 된 책도 펼쳐지게 됩니다. 이것이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마지막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누가 그런 복을 받게 될까요?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순간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본다면 그보다 큰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죄를 더 많이 지어도 천국에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간혹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많이 지어도 천국에 가고 세상 사람은 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지옥 간다. 이렇게 단순한 도식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 착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특징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을 그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을 그도 미워합니다. 만약 교회 문턱은 밟고 있지만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을 도리어 미워하고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는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결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주여 주여 부르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또 불아궁이 풀무불에 쳐 넣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자신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의롭게 살게 마련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한 마태복음 25장에서 구원받을 자와 멸망당할 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나옵니다. 줄인 사람을 보았을 때 먹을 것을 주었는지, 목마른 사람, 나그네 된 자, 벗은 자,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을 돌보고 찾아가고 섬겼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어떻게 보면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구원은 100% 믿음으로 은혜로만 받습니다. 그래서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반드시 행함으로 입증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불륜을 저지르고 사기를 친다면 어찌 그 믿음이 진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가짜 믿음이라면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행위의 책들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반드시 삶의 자리에서 행함으로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 입증될 것이고,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또한 행위의 책들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 영혼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진실로 회개하고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